네, 귀한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교사들이 매주일마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탑을 쌓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아 보셨거나, 그죠? 계곡에서 돌을 주워서 이렇게 쌓아 보셨거나, 아무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조각조각 자체가 좀 잘 모양이 다듬어져야 그나마 좀 쉽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아이 때문에 보드 게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블럭을 쌓기도 하고 카드를 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잘 쌓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평탄한 바닥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평탄한 바닥에서 쌓기 시작하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쌓는 그 블럭이, 그죠? 조각조각들이 좀 면이 잘 잡히고 각이 잘 잡혀 있어야 좀 쌓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등산하다 보시면 돌탑이 쌓인 광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소원탑이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탑을 보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돌 하나 주워서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동글동글한 그 돌을 어떻게 그렇게 쌓아두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이 대단하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의미 없다 싶기도 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저마다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탑을 무던히도 쌓아가려 하고요. 누군가는 명예의 탑을, 누군가는 또 지식의 탑, 건강의 탑, 권력의 탑, 또 어떤 이는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탐욕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삶도 있겠죠.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학생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펙 쌓기의 시대예요. 그죠?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더해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어 넣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펙이라는 탑을 높고 크고 화려하게 잘 쌓아 올려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노예라도 된 듯이 우리 자녀들이 스펙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잘 다듬어서 잘 쌓아 올려 두어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마다의 삶에서 무던히도 쌓아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저마다의 탑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인간들이 그 자신의 탑을 쌓을 때 어떠합니까? 그 돌 하나하나를 참 애쓰며 다듬어가요. 잘 다듬어야 더 잘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그 돌 하나를 애써 다듬고 아주 조심히 자신의 탑 위에 올려두는 거죠. 혹여나 넘어질까 떨어질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잘 다듬어야, 좀 보기에 이뻐야 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탑이 쌓아 올려져 가는데 남들보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탑이 아니라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모양새가 좋아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단순히 스펙이 쫙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펙을 가지고 또 예쁘게 잘 다듬어서 예쁜 탑을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마다 인생에서 무언가 계속 쌓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듬어가며 쌓아 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든 우리 신앙의 문제이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그런 애쓰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어떤 조각이든 간에 잘 다듬고 쌓아 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시대가, 세상의 기준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급변하니 그 흐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듬는 시간만 해도 모자란데 다듬다 보면 세상의 기준은 또 달라져 있어요. 또 다시 다듬어야 하고 요구 조건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죠. 10층만 쌓으면 될 줄 알았더니 15층을 쌓으래요. 15층 쌓으면 20층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쪽을 일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런 쪽으로 일을 했는데 저는 주로 주택 리모델링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유행을 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 리모델링은 그냥 다 철거하고 집주인이 골라주는 장판, 도배지, 타일 집주인이 다 고르거든요. 저는 유행을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재료를 골라주면 저는 시공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형님 중에는 미용실, 카페 전문 인테리어를 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수시로 서울과 일본을 오가면서 좀 어떤 디자인이 좋은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와서 적용하고 대구에 있었으니까 먹히더라고요. 그 형님 스케줄 너무 바빴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좀 앞서가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 형님의 탑을 인정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듬은 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탑이든 세상의 탑이든 우리는 쌓고 있다라는 거죠. 다듬는 시간만 해도 부족한데 세상은 기준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듬어서 빨리 쌓아 올려야 하는데 급하게 쌓다 보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탑을 쌓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일들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퍼뜨려 놓은 채, 흐트러 놓은 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탑을 쌓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탑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행히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세상은 다듬어진 돌, 화려하고 멋진 탑을 원하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잘 다듬고 쌓아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로 넘어가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한 장 더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부정한 제단이 되어버린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거기에서 흠없는 숫소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 드린다 해도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정한 제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봤는데요. 가장 먼저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노아가 돌을 취하여 다듬어 제단을 쌓았더라가 아니고 그냥 돌을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도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다듬었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야곱과 이삭도 그 조상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는데 다듬은 돌로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후에 여호수아서까지 넘어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모세의 율법의 기록을 따라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신명기 27장의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잘 다듬은 화려하게 장식된 탑을 인정하고 선호합니다. 그런 기준을 자꾸만 높이 세워가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은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조각을 다듬고 그것을 쌓아 올리고 집을 지어가는 집 짓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집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목수의 손에 들린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으시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목수의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는 목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목수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도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조각을 우리가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을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삶의 조각을 다듬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각은 필요한 대로 다듬으시고 쌓아 올려주시고 필요 없는 조각은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헤쳐나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전체 도면을 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애써 다듬고 그 조각을 어떤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자리에 놓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500조각이나 1000조각, 1500조각까지 막 이렇게 있던데 그런 퍼즐 아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1000조각 중에 한 조각을 주면서 만든 위치에 놓아보라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그 한 조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각을 정확한 자리에 놓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꾸만 맞춰 나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조각을 맞추는 중에 900조각 정도는 맞춰야 될까요? 그래야 겨우 이제 남은 조각들 중에 이 조각이 여기였구나, 이쪽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그제서야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만이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조각을 그분께서 다듬으시고 기가 막힌 자리에 놓아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수 되시는 주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듬으려 하고 다듬어서 쌓으려 하니 여러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벽돌 쌓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일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 반장님을 사서 이제 일을 맡기고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데 벽돌 하시는 반장님을 불러서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망치를 들고 벽돌을 이렇게 쪼개시는데 딱 보시고 그 필요한 자리에 딱 들어갈 만큼 정확하게 탁 치니까 탁 쪼개지고 정확한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반장님요, 줘 보이소 해가지고 제가 망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톡톡톡 두드려 봤는데 깨지겠습니까? 약하게 치니까 먼지만 나요. 그렇다고 세게 치니까 완전 다 부서져 버립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기술자의 능력은 다르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목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조각을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다듬어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을 얼마만큼 잘라내야 하는지, 또 잘라내어서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망치라는 거죠. 우리는 목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각이 얼마만큼 어떻게 다듬어져서 이 조각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기를 그만두고 이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삶에 가지고 있고 그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들을 기도한 후에 우리 손으로 다듬으려 한다는 거죠. 주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듬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나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치를 들고 자꾸 그 조각을 다듬으려 하는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들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쌓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로 가져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올려드릴 뿐이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듬으시고 필요한 자리에, 최적의 자리에 놓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을 말씀하시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양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거나 높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와서 쌓아두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가져와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조각에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새겨 넣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떻게든 답을 찾고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에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의 끝에 그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해왔다라는 거죠.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도 나의 유익대로 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이 문제의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듬은 나의 조각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아니한 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놓고 마음이 뜨거워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이 세대를 책임질 위대한 인물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야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들조차 지나치게 다듬으려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는 다른 쪽에 재능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꾸만 넌 이쪽으로 가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무슨 대학 가야 돼, 무슨 과 가야 돼, 자꾸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 옆에서 자꾸만 훈수 두는 거죠.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나신,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의 모든 수를 계산하시고 최적의 하루를 오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옆에서 부모님들께서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훈수 두시는 거예요. 자꾸만 다듬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과 앞길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여서 믿음의 길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다듬지 않은 돌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까 보셨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돌로 제단을 쌓고, 그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겠죠. 사사기로 넘어가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뒤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처참한 기록이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에요.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11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사사기에 참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이 행하였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록으로 남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듬으려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듬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다듬지 아니한 돌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이 돌들 위에, 우리의 삶의 조각이라는 그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 위에 하느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조각을 다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매일 주어진 삶에 매일 주시는 말씀을 새겨 넣는 일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행함과 순종으로 새겨지기를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각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조각을 다듬으시고 최적의 자리에 놓아 주십니다.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 드린 삶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퍼즐이 되어서 놀랍고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높고 멋진 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꼭대기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걸린 멋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겨 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경험하며 놀라운 인생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